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11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 1년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좀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다 시간이 쭉 뒤로놓고 보면 그게 나중에는 좀 우리에게 아픈 일도 주님 안에서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제가 어제 상견례를 갔는데요. 그 이제 처음으로 그 만났던 이제 그 성찬이 장인들 그 장인 어른이 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 처음에 가니까 이제 사돈이라 하기도 하고 뭐 하니까 아직 그 호칭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호칭을 이제 뭐 사돈이라 하겠지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뭐 목사님 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기가 쭉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가장 어려운 그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복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들어놓고 딱 볼 때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었을까? 그걸 몇 년, 10년, 20년 후에 딱 그걸 조명해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증명되는 모습을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요. 이미 살펴보았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부부관계에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을 줬어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 상전과 종관계. 거기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비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언제나 가정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드러나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건지를 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어디 기도원 가서 이상하게 뭐 하고 신비한 걸 체험했네 이거 성령 충만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건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는 삶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오랫동안 지금 그 좀 나온 거 제가 봤어요. 강원도 양양군에서 있었던 그 청소차 운전하는 그 7급 공무원 갑질 사건 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자리다고 그 밑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그 들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 들고 하는 그거 기분 안 좋으면 차를 슉 끌고 가버려요. 그럼 가고 따라가느라고 혼나요. 오면 쉬는 시간에 와서 이런 영상 보셨죠? 폭행하고 폭언하고 협박하고 그럼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성은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영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노동은 땀 흘림과 고통의 징벌적 결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일은 생존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면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이전에는 일이 거룩한 거예요. 수고가 아닌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이잖아요. 일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것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들어와서 그것이 평생 수고하는, 땀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고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업 소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였다면 더 이상 내 일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직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직업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늘 가르쳤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재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설교하는 목회자만 거룩한 일을 하고 회사 가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절대 구분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직업 자체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이 다 성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냐가 그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자가 그 일의 사역에 대한 태도와 동기가 삐뚤어졌다면 그건 성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열심히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성직이에요. 그 직업 윤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직업 소명의 회복의 증거는 일터에서 관계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사회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로마 사회는 여러분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에베소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노예는 당시에 사회적인 악이었죠.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예제도가 없지만 당시는 사회의 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제도의 개혁보다는 관계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어요. 관계의 변화가 제도의 개혁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런 복음이 제공하는 인간관계의 변화가 나중에 노예 제도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총칼을 들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관계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나중에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게 뭘까요? 고용주와 종업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좀 좁히면 회사로 말하면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터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라, 즉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이 대표적인 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뭘 해 떠올릴까?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순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를 고용하고 나에게 월급을 주고 생사 여탈권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별 새로운 것이 없죠. 여기 세상이 가르치지 못한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 때 종들은 주인이 보면 주인이 무섭잖아요. 무섭기 때문에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한 척했어요. 주인이 내 눈에서 벗어나면 일을 안 하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직장 생활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이제 바꿔 말하면 이건 직장 생활이에요. 내 사장이 있고 내가 그 종업원들이 있어요. 좁히면 내 뭐 팀장이 있고 내가 그 사원으로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사가 없으면 대충 좀 일을 그냥 뭉개고 지나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눈가림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교육팀 사내 교수로 있는데 그 현장에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 이제 본과 인력 개발 부문에는 휴가를 어떻게 가는가 하면 휴가를 1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2주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띄움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뭐 중간중간에 휴가 가는 날도 있지만 나한테 휴가가 주어졌는데 무조건 그냥 딱 2주를 딱 가야 돼요. 비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팀장이 우리 김장주 아수 입사님이 그 한대를 나왔는데요. 그 팀장님이 한대 출신이에요. 한대 출신들이 얼마나 일을 꼼꼼하게 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안 가요 팀장이. 또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근데 회사가 제도적으로 모든 팀장들이 보름 동안 2주 동안 휴가를 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휴가를 안 가려면 휴가를 못 가는 사유서를 인력개발 부문장에 제출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일만 좋아하는 그 팀장도 할 수 없이 이제 휴가를 갔어요. 우리 팀원들의 얼굴이 완전히 피드만요. 저는 이제 사내 교수고 팀장보다 나이가 많고 입사가 빠르니까 팀장이 저한테는 뭐 안 하는데 다 밑에 후배들은 꼼짝 못했어요. 회사 오는 것이 그냥 벌벌 떨고 조금 잘못하면 그 직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원래.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팀장이 이제 보름 동안 안 왔잖아. 2주 동안. 나는 일이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줄 알았더만 별로 일이 많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일이 별로 없는데도 책상에서 열심히 막 타이핑 소리가 나오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껴서 일이 별로 없는 거구나. 일이 없어서 안 왔는지 아니면 좀 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사람이 내 상사가 눈에 보일 때 하는 거하고 눈이 안 보일 때 하는 것도 차이는 나겠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지도자에게 죽게 하듯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여러분, 기독교 지극관을 설명하는 유명한 여러분 예화가 있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교회 예배당 공사를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 이제 다 건물 지어놓고 마지막 예배역을 뭘로 마무리했는가 하면
맛있는 돌 있잖아요. 돌로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세 사람이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예배당 건물 같은데 다 하는데 돌로 막 그 붙이고 있거든요. 여보시오,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보면 모르겠어, 돌을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을 벌고 있어, 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보는 시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사람이겠죠.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즐겁게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한다면 그 당장의 그 일터에서 나에게 어떤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터에서 일하는 거야. 그때 그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명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개혁자들은 그 직업을 소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일터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회사에 가면 이 은혜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상사를 만나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교회 예배당이 아닌 일터에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일에서의 성령 충만이 월요일날 일의 태도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신비한 한순간의 은혜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변화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할 때 말투가 달라지고 직장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없어요. 제가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로 보고 있잖아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구원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것은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심판과 보상은 정확히 하나님의 행위에 따릅니다. 심판받는 자들도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보상을 받는 자들도 자기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봉사하십시오. 행한 대로 갚는 거야. 그럼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면 물질을 흘러보내셔야 돼요.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절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요. 내가 다 모으면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원리는 흘러보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상견례 갔는데요. 처음 상견례를 하는 거니까 거기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이에요.
좀 갈 때 조금 긴장이 돼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거기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가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이니까 뭐 별 있겠냐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은 이제 가난하고 거기는 이제 좀 부자니까 제가 이제 좀 성찬이 전혀 제가 돈을 못 주니까 제가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 결혼하는데 뭐 아빠가 요즘은 뭐좀 아빠 찬스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못 도와주니까 신혼집을 원룸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장인 장모 보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제 직업이 목사라 자녀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고 그래서 사실 제가 아들한테 좀 최근에 조금 미안했다고. 이게 그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아들 대학교까지 보내놓으면 그건 부모 책임 다 한 거 아닙니까? 나도 아버지인데. 그리고 요즘은 자기가 이제 그분이 뭐한가 하면 서울에서 아버지 학교를 25년 동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사역자니까 저거 말이 얼마나 잘 통했겠어요. 그래서 개의치 마십시오. 제가 청년들도 섬겨보고 다 아버지 학교도 섬겨보고 다 챙겨보는데 어렵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어려운 사람도 알고 신앙도 잘 성장해 간 걸 제가 쭉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아버지가 뭐 돈이 있다고 뭐 좋은 집을 구해주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잘 된 걸 자기가 별로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자기가 가정사역자는 아니지 뭐 아버지 학교 그다음에 결혼 예배학교 오랫동안 교회 말고 이제 밖에 기관에서 오랫동안 교회 장로들도 너무 바쁜데 밖에 일을 자기가 25년 섬긴 것이 이렇게 좋은 성찬이를 선물로 준 것 같다고 우리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는 소리겠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장로님들은 교회를 얼마나 섬겼겠어요? 목사님 이제 아직 그 호칭이 저는 안 되니까 목사님을 하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모아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흘려보내려고 생각했다는 거야. 흘려보내니까 지금 가난하냐? 가난한 게 아니고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지금 거두는 거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자기 37년째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대요. 자기 동기들은 다 명예퇴직하고 다 나가고 다 회사 잘리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전한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내년에 그룹에서 사장으로 발령을 내는 거야. 근데 본인이 거절한 거야. 왜 그 좋은 사장자를 왜 거절했는가 하면 요즘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여러분 아시죠? 회사에 사고 나면 누가 감옥에 가는가 하면 사장이 가요. 법이 강화돼서 그 노동법이 개정이 됐어요. 내가 사장님 위치에 가면 농담으로 저한테 병장 말년 조심하라 그랬는데 사장 한 몇 년 하다가 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3년을 아마 고문으로 이제 자리를 보존해 준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그 자신이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할 때 직원들을 함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인격적으로 늘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직장생활도 오래 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헛된 섬김은 없습니다. 죽게 하듯 일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종들에게 주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구절에서 읽었어요. 이게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경고를 함께 담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 9절 보십시오.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종들에게 명령한 모든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종들에게 명령한 거
주인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결코 종들에게만 일반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인도 종들을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종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진데 그 종을 함부로 대하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정적인 경고가 첨부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비인격적인 태도를 삼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시하는 자리에 내가 어떤 오다를 내리고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번 리더 자리에 다 있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부당한 것 여러분 지시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거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치안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위협을 삼가라고 지금 명령했어요. 위협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아닌 분노가 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봤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분노로 이루어질 교육이 있을 수가 없고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맥락에서 지시에 익숙한 소위 높은 사람들은 위협과 공갈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 양양에서 있었던 그 7급 공무원 것은 정말 제가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사람 만약에 이불 속에도 넣어놓고 발로 막 밟고 있더만요. 완전 폭행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골로새서도 똑같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상전이지만 그 위에 상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종이라도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종이고 나는 주인이고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이 구분이 사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의 말씀과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러니까 주종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군가 하면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 재산상에 큰 손을 입히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서 잘못하고 도망가면 어디로 갈까요? 예, 서울로 가야 됩니다. 예, 오네시모가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로마로 도망가요. 로마가 당시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큰 도시에 가면 나를 잡지 못하겠지 하고 도망가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감옥 하면 뭐 이렇게 철상 있는 걸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로마의 감옥 생활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이에요. 자신은 못 나가지만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요. 성경 기록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낳은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을까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 오네시모가 거의 죽을 지경이잖아요. 주인을 만나면 이제 사형이니까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둘 수가 없죠. 다시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돌려보내면 오네시모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우리가 아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1장, 2장 없어요. 딱 하나로 돼 있어요. 빌레몬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는 빌레몬에게 내가 간구한다, 간절히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은 무슨 말이에요? 좀 나 얼굴을 보고 좀 용서해 주라. 지금 그 말이에요. 빌레몬서는 딱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기독교 전승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딱 두고 갔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까 썼던 편지를 읽었었겠잖아요. 편지를 딱 읽어보고 원래는 편지가 없었으면 아마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친형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예를 해서 자유를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라.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거 가서 로마에 가서 바울을 섬기라고 내보내 줍니다. 오네시모는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주님과 같이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네시모가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됩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근데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돼요. 두 사람이 1세기의 영적 지도자가 돼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잘 알잖아요. 로마의 가장 핍박이 심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죠. 네로 황제가 그때를 다스리는 그 시대 때 에베소하고 골로새를 다스리는 총독이 안드로클레스라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뭐 핍박하니까 총독들은 뭐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두 사람을 잡아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처형됩니다. 순교됩니다. 그게 전승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순교의 길까지 함께 걸어갔던 이 이야기는 복음이 얼마나 관계를 바꾸는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구조를 뒤엎는 정치 혁명이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신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마침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사탄이 깨트린 관계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인간과 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은 그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단순한 직장의 윤리가 아닙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주님을 섬기는 그의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로는 다 형제예요. 요즘은 뭐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지만 1세기에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겠죠.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는 복음 앞에서 새로워지고 권력은 사랑 앞에서 내려놓아지고 공동체는 형제의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